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 6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6장으로 제목은 사울의 추적과 다윗의 보호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노베서 한 행동이 성경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읽으라. 우리가 다윗이 거룩한 떡을 받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해석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윗은 진설병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의 그 사무엘상의 스토리 진행을 보면 다윗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율법을 따라서 보면 그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레위기 규례는 진설병은 거룩한 것이고 제사장에게만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당시 사울을 피해 자신의 생사를 건 도피 중이었고 극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했음을 보여주면서 그의 행동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5장부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역시 사무엘서의 스토리처럼 다윗의 행동을 단순히 불법이다, 어떤 규례 위반한 것으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급한 다윗의 필요했던 상황과 그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의 행동들이 율법이 규정하는 어떤 형식보다 우선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어떤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을 위한 그 도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라는 관점, 율법의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사건은 단순한 규범 위반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자비의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앞장들에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 때문에 한 번 이상 도망했다. 이제 21장 10절에서 다윗은 가드로 도망한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돌아보고 이 성읍의 중요성을 떠올려 보라.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기에 사울을 피해 가드로 갔겠는가.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에 다윗이 악하게 여호와를 의심했다고 생각하는가?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을 읽으라. 이 시편들은 우리가 가드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인제 10 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블레셋의 성읍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는 거인 골리앗이 나온 곳이라서 다윗이 얼마 전 전쟁에서 죽인 그 적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가 숨을 곳이 더 이상 없고 결국 원수의 땅까지 도망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는 곧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임을 알아보고 다윗을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 소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경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겨우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신앙이 연약했다라고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하지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에 나오듯이 당시 다윗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의 심정을 보여주는 시편이 56편과 34편인데요. 먼저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1 절에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며 종일 나를 압제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 절과 11 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실제로 위험을 경험했고 그의 믿음을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34편에 보면 4 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드에서 미친 척이라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건 이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거기서 자신이 미친 척을 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 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라고 선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라고 교훈하는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여전히 스스로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연약함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은 아니었고 그것이 그의 신앙 생활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를 함께 풀 텐데요. 문제는 3번 문제만 읽겠습니다. 22장 1 절에서 다윗은 다시 도망해서 이번에는 광야에 있는 굴로 간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외로운지 보여준다. 그러나 다윗은 곧 가족과 400명이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본문은 이 400명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상이한 지도력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제 가드에서 나와서 사무엘상 22장 1 절에 가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곳에 약 400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옵니다. 그런데 22장 2 절은 이 400 명의 무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는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의 인도와 다윗의 보호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윗의 지도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도망자이면서도 같은 처지에 사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도 억울하고 다윗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한 자신의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동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억압받던 이들에게 신뢰와 충성을 얻은 것이고 도피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이 사람들을 함께 보호하고 싶은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사울과 어떻게 반대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런 어떠한 억울한 누명을 사람들에게 씌웁니다. 특별히 이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학살하면서 폭력과 공포로 자신의 권력을 만대로 행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사울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의심을 늘 해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떤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신뢰를 받지도 못하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울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권위주의적이고 불순종하는 리더십이라면 다윗은 마치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사무엘상의 이전 부분을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들을 어떤 방법으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과 22장은 사울 왕의 심각한 불순종과 또 이에 더불어서 그의 심각한 부패함과 몰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5번 질문은 이 15장과 22장의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한번 교훈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두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뜻을 더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더 눈치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22장에 이르면 더 타락하게 되는데 사울은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 심지어 가축들까지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아말렉 진멸하라는 명령은 거부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치는 것을 잔혹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15장의 그 불순종이 얼마나 파괴적인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점점 악인의 길로 나아가며 악인의 행동이 두드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3 장의 1-2번 문제를 함께 풀 텐데요. 2번 문제만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다. 정확히 23장 어디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22장 23 장에서 만드는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다윗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23 장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일라 성읍을 구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그일라 성읍을 돕게 되면 그 순간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 블레셋과도 싸워야 하지만 사울에게서도 도망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일라 성읍이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은 이후에요, 사울은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울이 과연 내려오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게 되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너를 사울 왕에게 배반해서 넘겨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어떤 꾀와 자신의 판단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그일라 성읍을, 어떤 이 성읍 있고 성벽이 있으니까 그 성읍을 거점으로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배신할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악하게 생각하고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무엇보다 사울과 대조됩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질문에서 보았지만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잔혹하게 진멸하고 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진멸되는 가운데 제사장 아비아들이 도망쳤고, 제사장 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 그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 다윗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참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왕권은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역시 또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이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린다. 이 상황은 슬프기는 하지만 대단히 놀라운가?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 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핀 바와 같이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은 이후에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 한 사건은 정말 그야말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되고 그것이 매우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왕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사울이 어떻게 했죠? 높 성읍에서 제사장 85명과 가족과 가축까지 다윗을 도망 다닌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숨겨주는 일은 정말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결국 배반당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1장 11 절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 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백성을 구원했지만 구원자지만 백성에게 배척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구원자인 다윗이 배반당한 다윗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고편처럼 예표합니다. 구원자 예수님도 동일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는 성경에서 자주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배척받으며 사람들은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24장부터 26장의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생명을 앗아갈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특히 24장, 26장의 여러 구절들을 보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이 처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하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26장에서는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 아니 아비새가 자신이 다윗을 대신해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나도 쳐서는 안 되고 너도 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사울 왕 이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생사와 왕위의 왕권에 유지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울 앞에서 또 여러 자신의 무리와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5절에서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자신 사이에 심판하시고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다. 사울 왕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2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아니 심지어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대갚아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상면 사이에 이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윗은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규범인 환대를 베풀지 않는 나발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왕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다윗에게 호소한다. 장차 세워질 왕의 분노는 가라앉고 공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진다. 조금 독특한 이 장에서 특히 24장부터 26장의 세 겹의 이야기에서 이 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잘 절제한 것이죠. 그리고 26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살려주면서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라는 성숙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5장에서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자신을 환대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는 감히 표출하지 않았던, 절제했던 그의 인간적인 분노와 즉각적인 보복에 대한 충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먼저 찾아와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뭐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는 날에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 그 무죄한 피를 당신이 흘린 일에 대해서 당신이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겉면은 왕으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복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짓고 후회할 일만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 속에 있는 깊은 분노, 이 보복심, 이 인간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해서 자신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사울을 살려주긴 했지만 분노와 보복의 유혹을 너무나도 강하게 겪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다듬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
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가깝게 마주할 때마다 후회를 표현한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우리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존중해 주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 사건에서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보다 의롭다라고 부르며 자신의 악행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잠시 후회하는 듯 하지만 곧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며 이전 태도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회개와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깊은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일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러한 두 차례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후손과 이름을 보존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엔게디에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1절인데요. 너는 왕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알았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미래의 왕이 되면 자신의 가문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청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선대하며 지켜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부탁을 존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끝까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왕의 가문을 존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다윗이 넘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마저도 지켜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가문이 자신에게 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들을 다 살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이 순종이 참으로 왕이 되기 위해 어떠한 훈련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순종을 했고 심지어 사울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가드에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의 연약한 믿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도 자른 경험이 있었고 나발의 집안도 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잠깐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사울과 같은 우리의 원수 아닌 원수를 두고 우리가 그에게 어떠한 보복을 행하는지,
그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는지를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신가? 내가 어려운 부분, 내가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렇게 실패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오히려 완전히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 빚어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순종했다, 그 모습을 본받는 결심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 반복되게 하시는 상황 속에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변화되고 다윗처럼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연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